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늘과 땅이 가까워졌습니다. 나와 우리 주님 사이에 장벽이 없어졌습니다. 나를 두르고 있는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세상, 내 마음 속에 있는 세상이 빠져나가 버리고 오직 내 몸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주님의 사랑함이 있으며 내 마음 속에 주님의 평안함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드리질 못하고 세상을 걷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경배는 노래일 뿐입니다. 세상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상태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형식이며 의식일 뿐입니다. 마음을 꽉 닫고 드리는 예배는 비가 쏟아지지만 장독을 닫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열면 비가 쏟아지는 들판을 향하여 뛰쳐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세상을 밀어내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와 주님과의 장벽이 없어져야 진정한 예배로 들어갑니다. 우리 찬양을 통하여 예배로 들어갑니다. 찬양을 통하여 그 중심 속에 우리는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럴 때 치료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묶임이 풀려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세상들이 쫓겨나갑니다. 우리 마음을 가득히 누르고 있는 돌들이 빠져나갑니다. 가슴을 찌르고 있는 가시들이 빠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역사 속에 이끌어 주소서. 당신의 운행 안에 있게 해주시고 당신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성으로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오직 우리의 영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어. 주여, 우리의 혼적인 부분은 낮추시고 우리의 심령적인 부분은 높여주셔서 강사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강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되게 해주시고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배는 달궈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가운 겨울 날씨에 몸이 차가워져 있으면 뭔가를 하려고 해도 손이 곱아서 할 수가 없듯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동결시켜 놓습니다. 꽁꽁 얼게 만듭니다. 그런 얼린 상태 속에서 예배당 속에 들어오면, 예배의식이 진행되면 그것을 따라가면 그게 예배 드리게 될까요? 아닙니다. 결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속에 있지만은, 예배 진행 속에 있지만은, 예배 흐름 속에 내가 같이 흘러가지만 결코 나는 그 예배 흐름에 합류되지를 못합니다. 그냥 거기 앉았다가, 언 상태로 앉았다가 언 상태로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또 언 상태로 앉았다가 조금 풀렸다가 나오면 바로 겨울이기 때문에 곧바로 냉동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치료와 회복이 하나님 앞에 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려고 해도 우리들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은 세상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있다면 우리는 장벽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도 역시 장벽을 뚫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서로가 거둬야 됩니다. 세상을 우리에게서 빼내야 됩니다. 이 몸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세상을 빼내버리고 하나님이 구속하신 내 자신이 그의 앞에 있을 때 비로소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채취가 맡아지고 그분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막 주어지는 은총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지금 오전 50분 드렸지 않습니까? 원래 1시간인데 조금 10분 조금 짧게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이 한다고 좋은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해야 되는데 벌써 여러분들의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그렇죠?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고 예배에 합류할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쏟아져도 아무리 다가가서 만져도 느끼지를 못해요. 내가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려고 해도 이게 열려야 만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열렸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압니다. 저도 알지만 여러분도 알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더 잘 아시고요. 자, 이번 집회는 상한 마음의 치유입니다. 상한 마음의 치유. 마음인데 어떠한 상태? 상한 상태. 상한 상태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자신이 상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릅니다. 우리 몸의 일부분은 상하면 금방 느낍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서는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상하면 그리고 또 알아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상한 상태로 계속 살면 몸이 저절로 고쳐질까요? 아니죠. 계속 더 상하죠. 한 군데 병은 한 군데 생겼다가 다른 군데로 옮겨갑니다. 암이라는 게 전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생기면 모르고 살아갑니다. 모르고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마음의 상처는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마음 전체로. 마음 전체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는 생각으로, 감정으로. 또 그러면 거기서 끝날까요? 마음의 상처가 마음에만 있어주면 괜찮아요. 거기만 그냥 그대로만 그 안에서만 푹 썩든지 거기서 진물이 나든지 아니 거기서 두들기가 끓든지 상관없습니다. 거기서만 해준다면.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서 혼에, 육에 또 나한테만 있으면 괜찮겠습니다. 누구에게? 옆에 사람에게. 옆에 사람이 한둘인가요? 여러분 한 사람 옆에 사람이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 남편, 가족, 또 친근관계, 교회 가면
성도 관계, 하여간 이렇게.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면 또 가까운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공격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우리 서로 힘든 거죠. 그런데도 자신은 이것이 마음의 상처 때문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다른 질병은 아프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는 몰라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일까요? 모든 백성들이, 만민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게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마음의 상처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상처가 있고 믿는 사람도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상처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를 내가 열심히 나가는데 성경을 매일 읽는데 차례 예배 항상 나가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권사가 됐는데 안수지업사가 됐는데 내가 목사가 됐는데 장로가 됐는데 그러면 상처가 없으실까요? 아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상처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처 치유는 뭐냐 이겁니다. 상처를 발견하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상처를 붙잡고 그분의 치료를 경험하고 또 그리고 그 치유의 역사가 계속 진행될 때 비로소 상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활동은 그때부터 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갈수록 상처는 점점 약. 그런데 또 내가 그걸 탁 놔버리면 또 상처는 다시 재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상처의 영향권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영향권과 싸우려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누군가의 힘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하나님이냐?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이름 앞에 어떤 형용사, 수식어를 붙이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모습은 변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하나님 인상 쓰고 있죠.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요.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얼굴이 금복주 얼굴처럼 동그랗게 계시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누구냐면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치유하는 하나님, 구원하는 하나님 다른 분이냐? 아니,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시는데 그의 영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 분이신데 그의 어떤 특징을 지금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여러 특징 중에 가장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치유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치유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만난 분이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은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그리고 더 이상 들어가 봐도 축복입니다. 축복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 뭘 기대합니까? 축복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변에만 있을 뿐이지 중심적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파고 들어가면 치료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중심 속에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나한테서 치유가 일어난다면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이 심령의 부분, 중심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축복을 받았다면 중심입니까? 거죽입니까? 거죽이에요. 거죽. 주머니에요. 주머니. 예금 통장 잔고예요. 뭐 집을 하나 더 산다든지 뭐 이런 것뿐이죠.
그러나 치유는 이 심령에서 일어나기 그분께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치유가 중립에서 일어나면 그분을 사모하게 됩니다. 왜? 내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신 분이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간 분이 아니라 내 가슴에 있는 어떤 아픔을 걷어내 주신 분이란 말입니다. 나를 정말 고쳐준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잊을 수 있을까요? 못 잊어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더 깊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깊어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깊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내가 유지하고 그 다음에 1대1, 인격과 인격, 마음과 마음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내 품에, 나는 그분의 품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분들은 치료해 주신, 이제 이미 하나님을 믿은 분들은 말이죠. 믿기 전에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해 주신 분을 만난 후에 사람들은 또 이제는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하나님 이름 앞에 또 뭔가를 붙여서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치유의 하나님이 찾아와야 되는데 치유의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고 축복의 하나님이 찾아온다면 거기에 빠져버리거나 거기에 머물러 버리거나 그리고 떠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는 항상 무엇으로서의 관계입니까? 축복으로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믿고 그렇죠.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느냐 이거요. 저번 때는 해줬는데 왜 이번 때는 안 해주느냐 이거요. 요런 때는 해줬는데 왜 또 요런 경우에는 왜 안 해주느냐 이거요. 그리고 또 왜 요것만 주느냐 이거요. 예, 아멘입니다. 예. 왜 요것만 주느냐 이거요. 좀 더 주지. 그리고 내가 받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저거보다 작아. 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럼 왜 나는 이것만 주느냐 이거예요. 오늘 심리학자가 이런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을에 조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일 우리 돈으로 치면 10,000원씩을 줍니다. 매일 10,000원씩. 처음에 10,000원을 딱 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와서 돈 10,000원을 딱 주니까. 왜 그렇게 주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당신에게 주고 싶어서 주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서 10,000원을 줍니다. 그래서 어제도 줬는데 또 주나요? 주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제보다는 오늘 덜 감사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시네? 그래서 웃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줍니다. 한 며칠 줍니다. 딱 끊어버렸습니다. 발걸음 딱 끊어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돈 달라고. 왜 안 주냐고. 왜 오늘 치는 왜 안 주냐고. 사람 갖고 노는 거냐고. 왜 주다가 안 주냐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주면 자꾸 줘야 돼요. 단맛에 길들여지면요. 더 단 거, 더 단 거, 더 단 거. 그리고 안 주면요. 에이씨 왜 안 줘? 씨. 투투투투투 하고 방언으로 막 입에서 방언이 막 나오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축복이 하나님께로 다가갈 때는 조심조심 다가가줘야 돼요. 축복이라는 카드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왜냐하면 모두 다 그거 받기 위해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있는데 거기다 그 카드를 잘못 쓰면은 사람 배려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치유의, 회복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축복의 하나님은 저절로 다가와요. 저절로. 그런데 이게 앞뒤가 바뀌어 놓으면요. 하나님 간이 잘못돼 버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고 나서 축복으로 쭉 들어가 버리면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요.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지고요.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하고요. 모든 게 축복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런데 기대한 만큼 주어지지 않으면 으이씨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난 뭐야?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사람 차별하나? 이렇게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것까지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무슨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자, 어디를 치료해 주시냐? 맴을 치료해 준단 말이에요. 맴을. 어떤 맴을? 상한 맴을
치유를 해주신 그런 하나님을 이번 집회에서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치유는 항상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하는 하나님, 그분을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일상과 연결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하나님은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사업과 연결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치유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과 일상과 생활과 연결된 하나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사업 속에 오기를 원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오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사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까?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요. 마음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축복의 하나님은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겁니다. 물질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만났다기보다는 만났다는 용어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경험했다면 어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여기에 뭔가 탁 풀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꽁꽁 묶여있는 게 싹 풀리고, 얼었던 게 녹아버린다든지, 어두웠던 부분이 밝아졌다든지, 무거운 부분이 가벼워졌든지 할 때 누가 하셨습니까? 강사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집회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은 강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100% 그분의 운행하심입니다. 저는 그냥 거기에 쓰임받을 뿐이지 저는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치유자가 아닙니다. 치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되는 거죠. 어떤 유명한 치유 강사 앞에 간다고 치유받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어떤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결코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자꾸 상담하자 그래요. 여러분, 상담은 치유를 해주지를 못해요. 그냥 이러는 게 좋겠습니다. 저러는 게 좋겠습니다. 권유는 되지만은 결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결코 상담자에 가가지고는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해결의 어떤 실마리는 조금 잡으실지는 몰라도, 그래서 뭔가를 상담을 받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받고 해가지고는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영으로 오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만나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으로 이번 집회를 쭉 열어가려고 합니다. 자, 367페이지에 있네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4장 14절.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인데, 모든 사람은 뭐 세상 사람 다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 나와 인간 관계를 맺고 있는 친인척 관계, 뭐 형제 자매, 뭐 나와 하여튼 어떤 관계를 맺든지 간에 내가 아는 사람, 나와 지금 접촉하고 관계 속에 있는 사람과 화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게 사실 그렇게 되나요? 잘 안 돼요. 좀 멀리 있는 사람과 뭐 좋은 관계는 멀리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요. 자,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얼마든지 감출 수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얼마든지 감출 수 있죠. 여러분도 나에게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죠.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 타국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사람은 좀 협소하게, 좀 이것을 한쪽으로 가지고 간다면, 이 모든 사람은 가족이죠. 아내, 남편, 자녀. 이런 가족 관계.
로부터 화평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쉽나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마음은 원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말을 듣나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 몸이 왜 말을 안 듣죠? 마음은 내가 원하는데 왜 이 몸이 마음을 안 따라주죠? 그것은요,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속에 원치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의지고요. 내 의지 속에, 내 마음 속에 또 다른 마음이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고 싶어하는 내 말보다는 하기 싫어하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또 다른 세력, 또 다른 인격, 그 마음을 들으려고 그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을, 내 의식을, 내 감정을 내가 좀 조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화가 나려고 해도 화를 안 내지 해서 화가 싹 이렇게 죽어지고 말이죠. 싸우려고 그러다가 내가 잘 지내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가능하나요? 자, 내 손가락은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까딱까딱 할 수 있고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몸의 그 어떤 신체적인 현상이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깊은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내가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 평안하게 지내고 참 더불어 잘 살아가라고 하는 부분을 막죠. 자,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발견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나는 평안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서는 불안하느냐 이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과 행복하고 싶은데 왜 이 속에 자꾸 분노가 올라와서 자꾸 싸우느냐 이거예요. 갈등 관계로 가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내 마음 속에 또 다른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마음을 상처 입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즉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내 안에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내 안에 내가 하려고 하는데 거부하고 막고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데 결코 그것은 약한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약하면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평안하게 지내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게 약하면, 그리고 내 의지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면, 또 그리고 우리는요, 죄 안 짓습니다. 왜? 죄가 나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죄를 짓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강하고 내 의지는 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뭐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것이 생겼냐 이거예요. 이것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같이 생겼습니다. 아니, 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이것은 아주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점점 생긴 겁니다. 내가 자라나면서 나하고 같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나하고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은 내가 하루 종일 같이 살아요. 내 마음과 함께 살아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있는 상처 입은 마음도 역시 나하고 종일 같이 살아요. 그리고 살 뿐만 아니라 활동해요. 영향력을 계속해서 줘요. 우리는 마음의 활동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것처럼 마음은 마치 심장과 같아서요. 마음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마음은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자동적으로요. 이 심장이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잠잘 때는 심장이 약하게 뜹니다. 그런데 내가 일어나서 활동하면 거기에 맞춰서 강하게 뜁니다. 내가 운동을 하려고 치면 심장은 또 강하게 뛰어줍니다. 심장 박동수는 내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알아서 움직여줍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외부 환경에 따라서. 날씨가 추우면 심장은 빨리 뜁니다. 왜?
뜨거운 피를 온몸에 보내서 체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심장은 자기가 알아서 작동을 합니다. 가동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내가 이래서 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 속에 이 마음은 항상 같이 가요. 내 누구를 만납니다. 그 만남 속에 마음은 같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마음은 그 속에서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상태가 되면 이 마음에서 확 올라옵니다. 터뜨려버립니다. 문제를 야기시켜버립니다. 탁 뒤틀어버립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딱 못하게 합니다. 입을 막으려고 하는데 입에서 그냥 막 말이 나오게 합니다. 내 행동을 절제하려고 하는데 이상의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범죄들, 흉악한 범죄들, 그런 모든 범죄들이 이 마음속에서 다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거 역시 그것들이 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자, 우리는 거룩하고 싶죠. 그런가 안 그런가요? 거룩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되시는 분은 집에 가셔도 됩니다.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 되는 분이. 안 돼요, 그게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안 되게 하는 세력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흑암의 세력입니다. 상처의 세력입니다. 이 세력들을 계속 우리 마음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첫 시간에 계속 우리 내면 세계에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를 움직이고 있는 어떤 원동력이 있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나라는 존재 속에 상처가 어떻게 파고 들어와서 점점 자라나서 나의 의지를 다 붙잡아버리고 나의 지정의에 끝없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가 바르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부정적으로 다 가버리게 만들고 내가 정말 좋은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데 나쁜 마음을 다 먹게 만들고 나는 이리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저쪽으로 가게 하고 이게 뭐냐 이거 그 힘이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나를 그렇게 하는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조그만 변화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움직이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식은 저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는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들어버린다. 내 의식은 죄 안 지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마음 어느 한 곳 속에서 죄를 끌어올려드리고 죄 속으로 나를 빨아들이는데 내 의식은 내 마음은 꼼짝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우리는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의식의 마음이고 하나는 무의식의 마음입니다. 의식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저래야 돼. 하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 마음이 의식의 마음이고 무의식의 마음은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뭔가를 해냅니다. 그 속에서. 해내는 마음이 그게 바로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세 사람이 길을 갑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 똑같이 길을 가는데 이제 등산을 갑니다. 등산을 가는데 숲에 이제 풀숲에 새끼줄이 이렇게 막 꼭 뱀처럼 이렇게 꼬여진 게 있는데 세 사람 다 동시에 그걸 봅니다. 자, 동시에 봤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반응이 똑같을까요? 달라요. 자, 이제 세 사람을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어릴 때 시골에서 살다가 마치 그런 상황에서 뱀에 한번 물린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1번이고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애완동물을 좋아했는데 뱀을 집에서 키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냥 도시에 살아서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사람 반응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다 다르겠죠. 한 사람은 아마 입에서 거품이 막 끓어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막 깜빡 넘어갈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뻐 이렇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와. 왜? 그걸 좋아했으니까 어릴 때 애완동물에. 한 사람은 움찔 이럴 겁니다. 우리 똑같은 환경인데 세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뱀은 똑같은 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 다른 반응이 나타난 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뱀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세 사람의 반응은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게 상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1번은 뭐냐?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2번은 상처가 없는 마음입니다. 또 세 번째 사람도 역시 상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각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환경은 같아도 반응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건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 의식의 마음이겠습니까? 무의식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죠. 무의식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점심을 뭐를 먹을까? 이것은 내가 의식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내 무의식 속에 내가 평소에 좋아하고 길들여져 있었던 음식에 대한 어떤 욕구가 이 의식에 영향력을 주어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지만, 내가 뭘 먹기로 결정하지만 그 속에는 이미 정보가 이 속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식적인 결정이지만 무의식에 의한 의식적인 결정인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고, 내가 선택해서 하고, 또 내가 알아서 삶의 길을 가고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루를 살펴보면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활동하는 것보다도 무의식적인 마음이 활동해서 그 마음의 지배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자, 지금 조금 골치 아프죠, 그렇죠? 외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면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면을 다루는 것이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이거고 저거고 이거고 저거고. 성경을 그냥 풀어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내면으로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의 여행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유추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숨겨져 있거든요. 숨겨져 있으면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표현되면 또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라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왜 이랬지? 이 정도예요. 내가 너무 화를 냈네. 내가 너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잘못했네. 이 정도지, 이게 상처 때문이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 속에 비정상적인 행동은 많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행동이 아닌 비상식적인 행동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비이성적인 행동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다 어디에서 기인했느냐? 또 내가 하는 행동 중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참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전부 다 어디서 온 것이냐? 다 내 속에 내가 원치 않는 마음, 상처라는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잘 표현합니다. 나는 의를 향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 어떤 세력이 나를 죄악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청각을 하고 선한 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떤 세력이 악한 생각 쪽으로 또 악한 쪽으로 끌어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를 끌어다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나를 조정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적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분야는 많고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야가 많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딱 예수님 한 분만 없습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하시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죄인이, 어머니 아버지가 두 죄인이 결합해가지고 어머니에게서 잉태가 됐는데
그 어머니가 나를 잉태한 어머니도 죄인이고 나를 잉태한 상태 속에서도 그냥 찢고 볶고 싸우고 시어머니 험담하고 저놈 할망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쌍소리도 하기도 악한 소리도 하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태어나고 떡 태어났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죄 많은 세상 아닙니까? 죄악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계속해서 이런 죄의 세력들이 우리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죄의 덩어리들이 있어요. 죄의 응어리가 있어요. 여러분, 뱀이 동면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징그럽습니다. 수천 마리가요, 엉켜 있습니다.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덩어리가 있어요. 땅꾼들이요, 그거 발견했다면 이거는 완전히 횡재한 겁니다. 그건 완전히 다 그냥 주워 담으면 돼. 그건 완전히 그냥 이거는 그냥. 네, 그렇게 뱀들이 동면을 합니다. 그럼 징그럽겠지만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은 한 덩어리지만요, 전부 다 하나하나는 전부 다 다른 생명체입니다. 이것들이 뭉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상처가 그래요. 죄성이 그런 거예요. 죄성이 딱 들어오죠. 있습니다. 또 다른 죄성이 또 들어오졌어요. 다른 형태의 죄성이, 그렇죠? 또 옵니다. 합쳐집니다. 또 다른 형태의 죄성이 들어옵니다. 왜? 살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들어오니까. 들어오면 또 거기 합쳐집니다. 합쳐집니다. 하나하나는 개체지만은 요것들은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의 덩어리입니다. 죄의 덩어리. 죄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하나는 또 전문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한테 죄성을 계속 주어서 죄짓게 만듭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또 죄를 지으면 자꾸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의 죄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쯤 들어가면 또 죄가 또 다양해집니다. 얘가 또 중학교 가면 또 죄가 다양해집니다. 점점 이게 죄가 세상과 함께 살아갈수록 죄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처럼 또 숫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강해지지 않습니까? 이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좀 징그럽겠지만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게 바로 상처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상처의 세력이 만만합니까? 우습습니까? 휙 하고 그냥 이렇게 탁 하면 없어지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 이 상처는 나한테 뿌리가 얕을까요? 깊을까요? 깊죠. 나하고 같이 쭉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습성이 어디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겁니까? 한번 딱 습관이 나한테 딱 붙으면 그게 어디 갑니까? 안 가요. 나한테 한번 딱 붙은 습성이 있다면 그거는 그냥 나하고 끝까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내면 속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어떤 세력이 있어요. 아니, 어떤 시스템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요, 컴퓨터와 같아요.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깔지 않으면 먹통입니다. 그냥 기계입니다. 쇠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OS 시스템을 깔고 거기에 한글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또 이런 걸 집어넣고 저런 걸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를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계속 재성이 우리 속에 유입되잖아요. 재성이 유입되는 게 마치 우리 속에 시스템이 깔리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 재성이 유입되면서 우리에게 습성이 생기잖아요. 악습이 생기잖아요. 이런 습관들, 화내는 습관들이 생기고요. 미워하는 습관이 생기고요. 이런 것이 하나하나, 없던 것들이 하나하나 생기는데 뭐냐면 세상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프로그램을 깔아줍니다. 지금도 깔아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깔아주고 있습니다. 계속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줍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나한테 딱 깔리면 그 일을 하게 돼요. 그 일과 친근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TV를 통해서 막 불륜 드라마가 막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 소프트웨어가 나한테 딱 깔립니다. 그래서 전에는 불륜이란 것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게 딱 깔리고 나면 나도 모르게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세상은 우리 마음에 계속 소프트웨어를 계속 깔아주는 거예요. 이게 상처입니다, 여러분. 상처. 그리고 깔리면 그대로 있나요? 구동시키면 이게 작동이 돼요. 희한해요, 인간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놀라워요. 신비해요. 내가 보고 들었습니다. 몰랐던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몰랐던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 저게 좋은데? 저거 어떻게 됐으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다음에 나한테 행동이 며칠 후에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두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내 속을 자꾸 청결하게 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선한 프로그램을 계속 깔고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내 마음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은 바이러스에 굉장히 유의합니다. 어떤 바이러스 딱 들어오면 먹통이 돼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지 마음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속에 바이러스를 집어넣습니다. 혼란과 무질서를 만들어버립니다. 꼼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밝혀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어두움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곧 생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 치유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확 한번 뒤집어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회복해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빼내버리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빼내버리는, 상처를 빼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치유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신 하나님, 내가 날마다 사모하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나와 교통하는 그런 하나님,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그때 가졌던 감정과 감각, 그때 가졌던 뜨거움, 그때 가졌던 첫사랑, 그걸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세상은 멀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은 많이 있고 세상은 조금만 있게끔, 전혀 없으면 또 안 되니까 조금만 있게끔, 적당히 있게끔, 더 불안하지 못하도록 날 제압하면서 그분을 보름달이 뜬 것처럼 훤하고 만족하게, 충만하게 두기 위한 목적이 오늘 여는 또 이번 목요일까지 진행하는 집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일반 설교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일반 설교는 그냥 말씀으로만 다루죠. 말씀을 어떤 훈계용으로 다루기도 하고 뭐 어떻게 이제 다양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또 사명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 쪽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슴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심어놓는 그런 은혜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마음을 향해서 설교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향해서 설교를 하시면 그렇게 설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 마음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그 속에 있는 이물질들을, 그 마음에 없애야 할 것들을 빼내버리고, 그리고 그 마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교체하는 작업을 그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지금 이 시간은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만지는 그런 시간이고, 우리와 하나님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마음을 만지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누구하고 싸웁니다. 자꾸 내가 죄 짓습니다. 이게 안에서 상처가 가득히 차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점점 나를 주장해 가고 속박해 갑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을 찾질 않아요. 찾아도 그냥 건성으로 찾아요. 또 건성으로 찾아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어둠이 꽉 차 있는 상태, 마음이 돌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씨앗이 뿌려져도요, 씨앗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또 겨우 삐집고 들어가도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그냥 말라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접촉이. 자, 믿는 것과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은 다른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용어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많으면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것으로 끝납니다.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믿는데 만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난다 하는 용어는 어디서 결합이 돼야 되냐면 여기에서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심령이 그분을 인식하고 체험해야 돼야 되는데 이미 상처가 이 가슴에 꽉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가슴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도록 딱 막을 씌워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냥 혼적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우린 배워요. 자꾸 배워요. 자꾸 성경을 배워요. 여러분 성경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채우는 거고요. 말씀은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은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어디로?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듣기는 듣지만 들어가지는 못해요. 가슴이 꽉 막혀가지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을 향한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현재 상태, 꽉 막혀있는 그 상태를 자꾸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걸 풀어줘야 됩니다. 왜 막혔나? 왜 답답한가? 왜 묶여있나?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나? 어떤 세력이 우리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나? 이걸 분석을 하면서 영적으로 다가가면서 아 그렇구나.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 닿아져야 돼요. 마음에. 여기에 출렁출렁 파도가 치듯이 그쪽을 향해서 말씀이 조금만 파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파고 들어가줄 때 이러고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열렸어요. 이제 처음에는 돌이었는데 지금 조금 이제 약간 부드러워집니다. 여기 이제 하여튼 이렇게 저하고 계속 교통을 하면서요. 계속 하나님 말씀과 접촉을 하면서요. 여러분 속으로 생명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디서 받아볼 수 없는 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순수한 물, 생명력이 그 속으로 들어가면 계속 이 마음은요, 열려요.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새로워져요. 그리고 얼굴이 피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아, 평화, 자유. 이런 건 언어로만 알고 있는데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론적인 건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어디 이론입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 보세요. 하나님에 관련된 용어들은 전부 다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될 용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평화, 샬롬, 그 평화를 우리 가슴속에 주잖아요. 자유함, 마음의 자유함,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실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받나요? 딱 막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처가 다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요지부동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바닥을 쳐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가 원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집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원하시는 일.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는 것과 치유받는 것은 어느 게 더 중요하고 꼭 필요할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치유를 못 받으면 항상 하나님 멀리만 있습니다. 뱅뱅 주변만 돕니다. 여러분, 세상은 낚시질을 합니다. 저수지 가면 낚시꾼들이 있습니다. 다 어디 있나요? 다 주변에 있죠. 주변에서 그 주변에 뭔가 주워 먹으러 오는 것들, 거기 뿌려진 떡밥을 주워 먹으러 오는 고기들을 낚아챕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매운탕 끓이고 소주 한잔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낚시질을 합니다. 하나님 주변을 뱅뱅 도는 사람들을 하나씩 낚아서 망태기에다 집어넣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은혜의 자리까지를 못 갑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주변에서 뱅뱅 돕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던지기만 하면 물반 고기반입니다. 거기는 그냥 던졌다 하면 낚입니다. 기가 막힌 낚시터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천주교인보다 불교인들보다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단들이 와서 막 끌고 나갑니다. 이상한 걸 갖다가 그냥 줘도 그냥 끌려 나갑니다. 이상한 걸 체험하고도 끌고 나갑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요, 많이는 배워있지만 가슴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체험시켜주면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오늘 이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은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를 맛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중심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어떤 그 은총의 가장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맛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은 구원의 맛을 본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맛 가지고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치료의 맛을 보면, 은총의 맛을 보면 하나님의 맛을 알아요. 하나님을 맛으로 표현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맛으로만이 음식을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음식은 모양 가지고 평가할 수 없고요. 맛으로 음식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경험이라는 겁니다. 체험이라는 겁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사용함으로 그 제품을 평가하잖아요. 놓고 그냥 이런 게 있다.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용을 해봐야 이게 좋다. 그걸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맛을 봐야 정말 하나님은 나한테 필요하고 좋은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맛을 보지 못하면 그냥 내가 구입을 해놓고 사용해보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 예? 구입해놓고 그냥 장롱 속에 넣어놓은 거 똑같아. 어때? 그 물건 어때? 그래서 몰라. 그냥 집에 있어. 안 써봤어. 그거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 와, 써봐야 알지. 여러분, 그 하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좋아? 글쎄, 그래. 그냥 믿는다는 거지, 그냥 구원 준다고 하니까 그냥 다니는 거야,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이제 친구 사귀고, 거기서 인간관계 맺고, 거기서 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또 거기서 정을 나누고, 그러고 가고. 자,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터졌다고 하십시다. 또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어떤 갈등이 생겼다고 하십시다. 또 어떤 목회자하고 문제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냥 뒤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안 나가면서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분에게 시시합니까? 그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안 믿어버려. 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냥 때려치워버려.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치유사에 가는 목적이 뭐냐면요. 첫째는 치유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목적은 뭐냐? 그걸 하물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는 겁니다.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어떤 은사적으로나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막 끌어오르게 하고 말이죠. 막 기도하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막 가서 막 갔다가 그냥 갖다 누르고 막 하면서 막 눌러서 안 되면 흔들어야지 뭐 흔들고 말이죠. 뭐 이래가지고요. 순간적인 체험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래 못 가요. 인격적인 만남만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냥 잠깐 만난 건 잠깐의 경험입니다. 치료는 잠깐의 경험이 아니에요. 치유는 지속적인 경험이에요. 치유는 인격적인 경험이에요. 치유는 치유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해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가슴속에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과 친밀해지면서 그분과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내가 왜 치유사역을 하나? 이분들이 치유를 받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치유사역을 하나? 아니에요. 평안하게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치유사역의 한 일부분인데요. 치유사역의 진정한 목적은 평안을 주는 하나님, 나를 평안케 해주신 하나님, 나를 흑암의 세력에서 벗겨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속에 오게. 치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처는 뭘까요? 상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기만 하나요? 들어가서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불가능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치가 빤한 겁니다. 내가 물을 마셨습니다. 물이 내 몸에 들어가면 뭐예요? 활동을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갈증을 해결해 줘요.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이 들어서 내 몸에 활동을 해요. 배고픔을 이기게 해줘요. 몸에 떨어진 연령을 채워줍니다. 뭐든지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안에서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딱 받았습니다. 그게 내 속에서 활동을 해요. 그리고 나를 그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영향력 속에 또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탁 들어옵니다.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이 여기 있습니다. 나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기 있는 거 알아요. 물이 내 이 강대상구에 있는 걸 알아요. 나하고 분리된 겁니까? 연합된 겁니까? 거기 있는 걸 알아요. 아는 내가 안 마셨어요. 나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살아계신 줄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내가 못 만났어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자, 그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물을 마시면 물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렇죠? 나의 것이 됩니다. 물이 내 몸 안에서 녹습니다. 자, 물이 어디 있나요? 내 몸 안에 있습니다. 내 몸 안에 피와 함께 흐릅니다. 그럼 물은 내 것이에요. 내가 물을 마신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저기 있는 걸 알아요. 저 물을 마시면 시원한지 알아요. 갈증이 해결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안 마셔요. 그럼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도 어떨까요? 똑같아요. 나 안 되니까. 하나님 믿는다니까. 매주 나는 교회를 출석 안 되니까. 나는 그 교회의 권사라니까. 장로라니까.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데 계급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교회 다니는 연수도 관계 없습니다. 차라리 어떤 분이 더 잘 만난지 아세요? 계급장을 안 단 분들이 더 잘 만납니다. 오래 다닌 분들은 잘 못 만납니다. 왜? 그동안에 끼인 게 많어. 끼인 게. 그런데 첫 믿은 분들은요. 하나님 만나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가만히 좀 더 엊그저께 믿은 분 같아. 그래서 잘 만나실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보니까 계급장은 하나도 없어. 계급장을 안 달고 오신 건지 없는 분인지 몰라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나오고 관계가 있고 안 만나면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무관한 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서적 해석이고요. 그냥 다니면 믿는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교리적 해석입니다. 교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나요? 교리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목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인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슨 수를 썼든지 간에. 제가 목회에서 세미나를 조그맣게 열 때 처음 딱 그 말했습니다. 목사님들은 무슨 수를 써서도 교인들 은혜 받게 하셔야 됩니다. 팔딱팔딱 뛰든지 난리 구슬하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못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집회를 보면 알아요. 한 20년부터 집회를 봤으니까 빨리빨리 받아요. 근데 요즘은요. 굉장히 늦게 받아요. 왜 그럴까요? 끼인 게 많아서 그래요. 복잡한 게 많아서 그래요. 단순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복잡한 게 많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병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있는데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이게 병이 들어버렸어요. 이게 병이 들으니 은혜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치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치료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쓴뿌리가. 이 쓴뿌리가 어디에 있나요?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속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쓴뿌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보면 또 우리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에 보면 꼭 쓴뿌리 같은 사람이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쓰디쓴 그 영향력을 주는 그런 쓴뿌리들이 우리 가슴 속에 있고 또 그게 그 가슴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 그런 쓴뿌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많이 줬습니까? 편안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해주고 이런 영향력을 많이 줬습니까? 그렇게 많이 줬으면 왜 유교 왔겠습니까? 안 줬으니까 오지. 안 그러면 그래 분노를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이게 쓴뿌리의 영향력입니다. 이런 영향력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우리는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쓴뿌리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여기에 바로 상처라는 겁니다. 자, 이 상처는 어떻게 주나요? 세상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 사람은 땅입니다. 상처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땅에 딱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납니다.
자라나면 그게 하나로만 자라나나요? 또 뿌립니다. 또 자라납니다. 또 자라납니다. 그래서 계속 자라납니다. 자,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 잡초는 물 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예, 거름 안 줘도 잘 자랍니다. 척박한 땅에도 잘 자랍니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도요, 가시와 엉겅퀴들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런 식물들은 자라나면서 땅을 비옥하게 해주기보다는 땅을 파괴를 시켜버려요. 다른 작물들을 심지 못하게끔, 다른 작물을 심어도 땅에 자양분이 없을 정도로 다 땅을 다 빨아먹어버려요. 땅을 항폐화시켜버리는 걸 이런 그 쓴뿌리들이 역할을 하는데, 그 땅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농부가 나타나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쓴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땅에다가 비가 오게 하고 땅에 거름을 뿌려줘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적 치유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척박한 땅에서 쓴뿌리를 내가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내면서 땅을 갈아엎어버리는 겁니다. 엎고 그 속에 돌들을 빼고 엉겅퀴를 빼고 이렇게 하면서 비가 오게 하고 거기에 거름을 뿌려서 땅이 부드러운 땅이 되고 거름 영양을 자양분을 가득히 품은 그 옥토가 되게끔 만드는 작업이 바로 치유사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이 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가 지금 뿌려지고 있다니까요. 은혜가 뿌려지고 있고 단비가 뿌려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기름지게 하는 자양분들이 그 속에 자꾸 흘러 들어가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것은 다 받는 겁니다. 보는 것도 다 받는 거고요. 내가 경험하는 것도 다 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다 받는 거예요. 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받았습니다. 내가 억울했습니다. 억울해집니다. 자, 마음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은 하나인데 그 마음에 파트가 있습니다. 많은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마음은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막 사랑해 줍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면 나한테 무슨 마음이 만들어집니까? 사랑의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딱 태어났는데 나를 거부합니다. 이제 요즘에 그렇지 않지만 아들을 기다렸는데 딸이 덕 태어납니다. 실망하고 거부하죠. 저기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딸이었습니다. 자, 환영입니까? 거부입니까? 거부죠. 아이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 아이는 알아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영으로 알아요. 아, 태어났는데 나를 거부하는구나. 자, 그럼 그 아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부감. 자, 또 살아가는데 나를 막 학대합니다. 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억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 마음이 자꾸 생기죠. 어느 날 막 화를 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보세요. 어느 한 마음인데 마음에 점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백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백지인데 백지에 어떤 상처를 받으면서 이만큼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 요만큼 생기는 겁니다. 또 요만큼 생기는. 자, 계속 생깁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전부 다 부정적인 영향적이죠. 계속 생기면 그럼 이 마음 전체가 나중에 어떤 쪽으로 흐르겠습니까? 부정적으로 흐르겠죠. 이 마음의 흐름 자체가. 그러면 그 마음에 있는 게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 억울해하는 마음. 자, 나를 막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귀찮아하고 막 나를 미워합니다. 자, 나한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생기겠죠. 내가 화를 납니다. 화나는 마음, 분노가 생기겠죠. 자, 보세요. 이 마음은 계속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마음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직접 관계가 있죠. 생각에도 관계가 있죠.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억울한 생각이 올라오나요? 안 나와요? 올라오지 않다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인데 누가 나한테 조금 억울하게 했습니다. 아니 그냥 이건 억울함이 비치지도 않아요. 아주 미세합니다. 그 속에 조금 나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자, 이 속에 있는 억울함은 마음은 어떨까요? 반응을 합니다. 억울해. 내 속에 분노가 있는데 누가 나를 약간 건드렸습니다. 약간. 자, 그럼 내 속에 분노는 어떡할까요? 여러분, 휘발유가 있는데요. 휘발유를 뿌려놓고 휘발유 뿌려놓고 불덩어리를 집어넣어야 불이 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 탁 하는 스파크 있잖아요. 탁 스파크에도 확 불이 붙어버리죠. 불이 붙는 데는 큰 불이 필요 없습니다. 자,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 조그만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이 확 퍼져버립니다.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조금 미워할 건데가 생기면 확 퍼져버립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조금 나보다 잘 된다. 확 올라옵니다. 하여간 이게요. 완전 자동입니다. 완전 자동. 이거는 생각해 볼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지가 않아요. 즉각 반응합니다. 즉각 반응합니다. 확 올라옵니다. 분노가 확 올라옵니다. 미움이 확 올라옵니다. 두려움이 확 올라옵니다. 자, 그게 상처예요. 그게 상처. 자,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 쫙 자리를 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그게 바로 땅이 황폐화되는 겁니다. 자, 그런 땅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좋은 씨앗이 떨어집니다. 들어가지 못해요. 이 거부감이, 이 속에 억울함이, 땅이 이미 반항적입니다. 거부감이 꽉 차 있습니다. 미움이 꽉 차 있습니다. 이런 마음속에는 아무리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려고 해도 그게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마음을 고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을 고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고치려면 이 마음에 뭔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배가 고픈 사람한테 아무리 음식 얘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지금 우리 마음에 지금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고치려면 그 속에 뭔가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 그게 뭐냐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가면 억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녹아요. 그 안에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랑, 평안한 마음, 위로받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요소에 있을 때. 왜냐하면 그게 마음이 어떤 상태인데 그게 쫙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 아픔, 미움, 억울함,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게 꽉 차 있다면 이미 마음은 병든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쓴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괴로워요. 자, 나쁜 마음이 있으면 그게 괴롭죠.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조그만 외부에 자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천국 같은 곳에 산다면 그런 데로 살만해요. 왜? 자극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극 많은 세상, 두려움 많은 세상, 주변의 사람들이 천상가요?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어떤 뭔가를 공격해 올 때, 아니 공격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어떤 갈등을
나도 모르는 작은 갈등이 일어날 때 내 속에서는 편안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게 쓴뿌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쓴뿌리의 역할. 그래서 쓴뿌리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는 하나하나 뿌리가 쓴뿌리일 수 있고 그런 쓴뿌리가 뭉쳐진 그 사람 자체가 공동체 속에서도 사람 관계 속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쓴뿌리의 역할을 끊임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의 역할은 자기가 스톱을 못해요. 스톱도 못하고 자기가 방향 전환을 못해요. 누군가가 스톱시켜줘야 되고 누군가가 방향을 전환시켜주지 않으면 이 진행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어렸을 때 어떤 방향이 딱 생깁니다. 성품의 성향이 딱 생기고 방향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길로 갑니다. 그 성품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에요. 방향이에요. 예수님이 곧 길이란 것은 그냥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에 보면 반듯하잖아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쫙 올라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내려와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길은 보면 그냥 이곳 저곳으로 말이죠. 아픔 있는 곳으로,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갈등 있는 곳으로 자꾸 이렇게 휘어진다는 말이죠. 바른 길을 못 간다는 겁니다 말이죠. 여러분, 상처가 곧 운명입니다. 자, 우리 성품이 운명인가요, 아닌가요? 성품이 운명을 결정짓지 않습니까? 어떤 성품이 부정적인 성품이 딱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은 평생 부정적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이 속에 미움과 두려움이 꽉 잡히면 그 사람은 일평생 그냥 갈등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작은 일에 두려워하면서 놀라면서 남하고 싸우면서 미워하면서 그렇게 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게 운명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3일 동안 이곳에서 1시부터 5시까지 저고 좀 끙끙대 봅시다. 저고 한번 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좀 다 맡기면서 정말 이 안에서 우리를 울게 하고 우리를 또한 웃게 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상태를 빼내고 회복시키고 이런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자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그 참석했던 첫날의 나와 하루하루 진행하면서 그 3-4일이 지낸 나, 그 내 내면의 상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세, 또 나한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 다른 내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요. 전혀 다른 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일이라고 하는 이 치유쌤이라는 이 터널을 지나면서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도 모르게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말 나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하나하나 장착되는 겁니다. 나쁜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빠져나가고 정말 내 선한 프로그램이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깔리면서 내가 내 안에 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태도하는 나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초대교회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대에 더 일어나야 됩니다. 과거 2000년 전에도 일어났지만 이 시대에는 더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악해져 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갈등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핍박이라든지 학대라든지 눈에 보이는 기독교인에 대한 불이익, 정부가 주변이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그 어둠의 세력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공격에 지금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또 이미 많은 부분이 우리 속에서 점령당하고 있어서 이미 많은 세력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세상을, 어둠을 그대로 우리 속에 펼쳐나가면서 우리를 막 세상 속으로,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지 않으실래요? 한번 걸어보세요. 한 3일을, 목요일은 저녁 집회만 합니다만, 목요일까지 한번 걸어보고, 정말
새로워지고 거듭나지고 자유해지는 자신을 한번 발견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좀 치유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좀 마음을 좀 확 좀 여세요. 그분의 임재 앞에 자신을 좀 드러내세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시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에 자신을 좀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임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 내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또 그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오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들을 만지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 치료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하소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지소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들, 많은 짓눌림들, 묶임들, 많은 연약함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나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맑은 물을 내게 뿌려서 깨끗하게 주시옵소서. 정결한 영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마음이 밝고 환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오소서. 내 마음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만들지 않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이물질들이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속에 있는 어둠들을, 이물질들을 빼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속에 들어오소서. 내 마음에 당신을 채우소서.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해주시고 내가 묶임에서 풀려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묶임에서 풀려나게 해주시옵소서. 뭔가가 나를 묶고 나를 사로잡아와 나를 가둬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많은 묶임이 내 속에 있습니다. 오셔서 나를 풀어주소서. 오셔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그 무엇이 나를 묶고 있는데 나는 풀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